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이 뭔가, 또 진짜 축복이 뭔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 묶여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할 것인가? 그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응답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에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축복을 하는 사람들, 진짜 축복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축복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축복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쓰임을 받지를 못하면 그거는 진짜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응답의 주역으로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가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엇을 붙잡았을까? 초대교회 성도는 무엇을 붙잡았을까? 그러면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5가지가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근원적인 3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3가지가 뭡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온 큰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거든. 이걸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가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의 원인,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3가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단, 지옥 배경, 그리고 저주와 재앙.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10년이 가고 없어지고 100년이 가면 없어진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내용이요,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과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의 비밀, 이게 우리의 배경이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요. 이걸 초대교회가 붙잡았고 초대교회 성도가 붙잡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미래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어마어마한 유대교가 이기지를 못하고 바리새 교회가 이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내가 받을 응답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겠죠.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때 흑암의 세력은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한쪽에서는 흑암이 결박이 되고 한쪽에서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되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죽는데도, 가면 죽는데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 가면 안 되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 가면은 불이익이 오는데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성취를 붙잡은 거예요.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걸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이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언약을 놓치고 걱정을 붙잡은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는 것은 언약을 놓치고 불평을 붙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붙잡고 불평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세계 복음화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나귀를 타고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세 가지는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 중에 첫째가 참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게 역사 이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난 자는 시간이 갈수록 승리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져 가요. 자꾸 완성이 되어져 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고난이 아니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4장 13절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바울이 고백한 고백인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이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복음을 별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속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로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성취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 고통이, 계속 어려움이 들어간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주와 고통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최고의 축복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걸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아는 사람은 승리를 하거든요. 몇 사람만 예를 들면 요셉이 승리를 했잖아요. 형들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형들이 괴롭히도 낙심하지를 않은 겁니다. 오히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어진 겁니다. 또 모세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언약궤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짓는 거,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장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거기에 속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운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운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라. 그렇죠. 운명이 생명록으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멸망록에 기록된 이름이 생명록으로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진 거요. 멸망의 운명록에서 생명의 운명록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의 생명록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바울은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명이 안 바뀐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름이 안 옮겨진 거예요. 이름이 옮겨져야 되는데, 멸망록에서 생명록으로 이름이 옮겨져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다시금 확인을 하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알면은 전부 발판이 돼요. 과거도 발판이 돼요. 과거의 실패 혹은 과거의 상처, 그게 실패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성공으로 전부 다 발판. 왜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게요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전부 다 발판으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발판으로 바꾸느냐?
과거가 감사가 되면 돼요. 상처가 감사가 되면 돼요. 감사가 안 되면 상처도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게 감사로 바뀔 때 전부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의 일도 미래의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미래의 발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도 전부 후래에 대한 발판으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신앙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끝에 가서 실패해요. 반대로 복음 가진 자는 지금 연약해도 끝에 가서는 완전히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염려할 사람이 아니고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염려가 있다면 그거는 염려거리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염려로 봐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구나.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걱정거리로 염려거리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들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은 병이 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을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죠. 저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 내가 여호와께 안 맡겼다는 것은 붙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지. 그렇지요. 잘 안 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기도를. 쉽지는 않습니다. 내 몸에 병이 와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바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내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사가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교회사는 어떤 싸움이었어요?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었습니다.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걸 깨달은 가문이 나왔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로 이 언약을 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전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양의 피죠. 복음 사건을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망각을 한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망각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귀환을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걸 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언약이 다시금 또 확인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복음과 율법과의 싸움,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 모르면 끝나니까. 복음 모르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게 창세기 3장 문제니까. 그래서 복음을 못 깨닫게, 복음을 못 누리게 이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속으면 되는데 자꾸만 속는 것 있죠. 안 속으면 이기는데 자꾸만 속는 것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리새 시대였어요. 속국이 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모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자를 이단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이단으로. 복음 망각이죠.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 이게 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없으니 안주를 하게 되어지죠. 전도를 안 해도 되니까 안주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정복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가 된 이후에 복음을 망각했는데 그 교회가 중세 교회였거든요. 오늘도 교회가 문을 닫고, 왜냐? 다른 걸 자꾸만 이야기하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만 말해야 흑암을 이기고 흑암이 결박이 되는데 자꾸만 다른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속에 파고 들어온 사단의 전략 7가지가 또 여러분과 저에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뭡니까? 대충 복음이라. 중요한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대충 아는 겁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 승리하겠다는 이유를 현장에 살면은 완전히 승리하는데 대충 복음이라. 두 번째는 섞은 복음인 것 있죠. 여러 가지를 복음과 섞은 겁니다. 그러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이용을 하는 것 있죠. 이게 이제 이용하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율법적 복음입니다. 율법적 복음. 자꾸만 나쁜 것만 보는, 안 좋은 것만 보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게 이제 율법적 복음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신비적 복음입니다. 기복 사상이죠. 육신적인 복만 추구하는, 육신적인 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게 신비적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박의 복음도 있습니다. 구제, 봉사.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박애적 복음이. 거기에 마지막으로 교회에 들어온 게 다원론 사상입니다. 다원론. 다원론이 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너는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고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상에 가면은 만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곳이 지리산인데 지리산이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경남 산청에서도 지리산을 올라갑니다. 저 전라도 굴에 가면은 거기서도 지리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전라도 남원에 가면은 남원에서도 조금 나오면 지리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한 군데서만 지리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자기의 취향을 따라 산청을 해서 구례를 아니면 남원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정상에서 다 우리가 만나지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다운론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라. 얼른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한데 속이는 사단의 말인 것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고 그 중에 하나가 부처고 전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다울론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다울론 사상이 교회에 스며들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어전도 학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5가지를 이야기했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데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또 다르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만 그리스도. 조금 이게 같은 말처럼 들리는데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만 그리스도는 나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나에게 예수만 그리스도로 남아야 돼요. 그렇죠?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걸로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렇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모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충 복음으로, 섞은 복음으로, 이용하는 복음으로, 거기다가 율법적으로, 신비적으로, 또 박애적으로 거기에 다원론까지 들어오니까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교회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느냐? 복음과 율법의 전쟁인데 복음이 율법에 지니까 복음이 질 수가 없는데 복음이 율법에게 당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받을 축복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거든요. 복음하는 자의 작은 헌신은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는 자들의 행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나귀가 나오고 나귀 주인이 나왔잖아요. 나귀 주인이 나귀를 끌고 가는 이유를 듣고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귀는 겸손을 의미해요. 그리고 평화를 의미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흑암을 꺾은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이 내용입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죠. 나귀가. 어떤 직구든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입성을 했는데 그 나귀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으니까 그 나귀가 죽어서 천국 갔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또 질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나귀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은 천국은 안 갑니다. 왜요? 영이었기 때문에. 영이 있는 인간만 천국 아니면 지옥까지 짐승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귀 주인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 했습니까? 심부름만 했습니다.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주인이 모르면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그거밖에 안 했어요. 가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고 주인이 물으니까 주가 서시겠다고 한 말을 그대로 옮겨준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겉옷을 나귀에 얹고 지나가는 곳에 겉옷을 카페트 깔듯이 깔은 것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부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심부름을 하는데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과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 이 말은 돌이 대신해서 소리를 지를 거라.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못 깨달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 바리새인들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때 흩어진 소수가 유랑민이 되어서 사실은 가는 곳마다 복음 운동을 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오늘도 여러분, 참 복음은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복음만 모르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 작은 헌신은 영원한 열매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은 세 가지입니다. 새뜰이 있는 교회, 검토 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후대가 받도록 하는 그 헌신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237호천 종족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면 돼요. 그 헌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신이라,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헌신이라. 그래서 우리 영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셋들이 있는 교회로,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로,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주가 서시겠다고. 이 말씀은 뭡니까?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주인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되면 되거든요. 뭐든지 주인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주인이 내가 되면은 나 때문에 결국 한계가 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때문에 한계가 오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한계가 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개인과 현장의 역사가 시작되고 흑암을 깨뜨린 왕, 평화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리고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내 회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장으로, 하나님이 이 현장의 주인인데 나를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렇죠? 내게 주인이 그리스도라. 내 상가, 내 현장의 주인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현장과 교회 가면 갈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답게, 그렇죠? 답게로 초월을 하는 겁니다. 큰 응답을 받는 길이 다워야거든요. 그렇죠? 다워야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것만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진짜 축복은, 진짜 응답은 다워일 때 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믿음 가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죠. 우리는 바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 모르게 하기 때문에 바른 싸움. 그리고는 하나님 자녀답게 헌신하면 조그만한 것인데도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237호천 종족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바르게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워져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거를 가진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오직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전략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가진 자의 작은 헌신은 영원한 열매로 남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주역이 되고 그 축복의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시대 묵상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237호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성전